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토실토실하게 웃는다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침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무릎과 더 깊은 말씀의 묵상이 있는 날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는 현장에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없고 확진자와 직간접 접촉이 없으신 분들은 꼭 현장으로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376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다 함께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하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이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의 상징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한탄하셨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셨지요.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다시 새 출발했던 그 하나님의 가족들이 이 죄악의 관영함 속에서 다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지었던 그 죄를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근본이 뭐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바벨탑을 지으려고 하는 그 죄의 근본은 뭐죠? 하늘의 꼭대기까지 닿아서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죄는 이와 같이 모양은 달라 보여도 그 속성은 하나이죠.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내 영혼의 주인인 것처럼 구려고 하는 바로 그 근본이 죄악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이들이 하나 뭉쳐서 하려고 했던 게 도시 건설이고 바벨탑 건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스스로의 어떤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자랑거리를 세우려고 할 때는 결국 그들이 하는 일은 인간의 아성과 같은 바벨탑을 짓는 일 외에는 하지 않죠. 세상에서는 정말 뭉쳐야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일심에서 합력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가치로 우리가 서로 권장하고 격려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뭉치는 것, 그거는 덩어리이지 결단코 어떤 합력의 아름다운 조화가 있는 협력 공동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속 지금 뭉쳐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같이 3355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무엇을 세우려고 하시나요? 혹시 바벨탑을 세우려는 거 아닌지요? 우리가 뜻을 함께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의 귀한 길을 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쩌면 또 다른 바벨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이 중심에 서셔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버리십니다. 그 일을 이룰 수 없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는 바벨탑은 흉측해지는 사람이 살지 않는 아주 흉물이 되고야 맙니다. 가장 보기 싫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짓다가 만 집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입니다. 세 번째는 거미줄만 쳐져 있는 집입니다. 그것이 가장 흉측한 건물이라고 하는데 바벨탑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흉측한 건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으셨던 것은 나중에 이 언어가 다시 하나로 되는 날이 있음을 바라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은 언어가 하나 되는 날이 있죠.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명절 6월절이 되어서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오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그들이 듣게 되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기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됩니다. 자기가 흩어져서 살게 되었던 자기 고향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언어가 하나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에서 저주하여서 그 언어를 혼잡게 하여 흩으셨던 것을 드디어 복음으로 하나로 다시 모으는 이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 일이 가능해지죠. 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혼잡해진 그 언어의 그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여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그런 귀한 선교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복음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흩어짐을, 우리의 저주받았던 바벨탑의 흩어짐을 회복하여서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통일되어지고 하나님이 중심에 선 우리들의 모든 노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헵시바 기도회 때 늘 하듯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필리핀의 김숭봉 유영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코비드로 필리핀 사마르섬 또 필리핀 중동주 비사야 제도에 있는 필리핀 세 번째 크기 섬인데요. 직접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매주 화상 통화로 시캅 신학교 사역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시캅 신학교는 코비드-19으로 학생 수가 많이 줄었고 최근 20명이 복귀하여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승봉 선교사님은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GP 미주 대표로 계셨죠. 현재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가 정상을 벗어나 케어를 받던 중 지난달에 초기 암 진단을 받고 2월 9일
수요일에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기도 제목을 화면에 띄워놓겠습니다. 있는 곳에서 기도의 손을 들고 치료의 이름, 능력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 주여 한번 힘있게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뭉치고 하나 되어도 인간의 교만만 드러내는 바벨탑을 지을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속에 가장 흉측한 물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일들을 건설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의 손을 들고 필리핀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김승봉 선교사님을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건강을 회복하여서 끝까지 맡겨주신 이 선교의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시캅 신학교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히려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 귀한 학교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훈련받는 이 귀한 사역 계속하여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주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